올해 표어가, 올해 교회 비전이 뭐지요? 하울링 좀만 줄여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에 왼쪽인가요? 시작. 돌아와서 다윗의 허물어진 장막을 다시 세우소서. 이건 여러분 교회 비전과 표일 뿐 아니라 올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또 올해의 말씀이기도 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장막, 허물어진 다윗의 장막, 그리고 허물어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것이 무엇일까?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첫째 주에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다윗의 장막의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모세의 장막이 있었고 그리고 솔로몬의 아름다운 그리고 웅장한 성전이 있었지요. 사실은 다윗의 장막은 그 모세의 원형적이고 원초적인 장막보다 그리고 솔로몬의 왕궁보다는 비교가 안 되는 사실은 초라한 임시 처소였어요. 그냥 천막이라고 하는 게 표현이 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다윗의 장막을 마음에 두시고 왜 그것을 허물어졌다고 말씀하시며 왜 다시 세우겠다고 이야기하시는가? 그리고 왜 세우셨는가? 우리가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장막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겁니다. 임시 처소, 임시 천막에 불과한 허름한 것이지만 그곳에는 여러분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있었어요. 다른 거 없었어요. 뭐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는 한 가지 예배, 그것이 강조되었던 그런 처소였어요. 모세의 장막도 그렇고 솔로몬 성전도 그렇고요. 사실은 성전 안에를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고 그리고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배하잖아요. 그죠? 그 자신들의 수고와 애씀이 그들에게는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에 있는 이 뭐예요? 휘장이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상징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다윗의 의미는 참된 왕, 유일하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바로 어떻게 해요? 그런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가르치고 인생의 수고와 예배의 헌신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루신 그 장막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고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그 예배를, 그 처소를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돌아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을 주님이 추억하고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이유는 그 장막의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거긴요 24시간 찬양이 드려지는 오픈된, 그리고 24시간 중보기도가 흘러나오는 바로 그런 처소였어요. 그래서 구별된 자만, 그것도 특별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올 수 있는 그 속죄일에 그게 아니라 휘장이 없으므로, 특별히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시면 다윗을 따랐던 그 600명의 기본적인 사람들의 구성 면면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병든 자, 억울함에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 자, 힘없고 빼곡고 눈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각 지파별로 용사와 그리고 일꾼들이 있었지만 그가 도피하는 생활 속에서 여러 이방 지역을 많이 다니잖아, 그죠? 그곳에서 그와 함께 붙여진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도 그 무리 속에 있었어요. 그들에게 이미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장막은 예배가 허락된, 함께 할 수 있는 어떻게 해요? 통로가 열려진 처소였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교회만큼 문턱이 높은 데가 없어요. 교회만큼 아집이 강하고, 그리고 어떻게요? 텃세를 부리는 때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어떤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웃으실 거예요. 어떤 분이 오셔서 우리 애들 말 보고 그랬대요. 사모님들은 다 교만하고 싸가지가 없는데 사모님은 좀 안 그러네요. 사모님은 교만하고 싸가지가 없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아, 그런 사람만 사모를 뽑는 건가? 아니면 그냥 별 얘기 안 하고 가만히 뚱 있으니까 싸가지 없고 교만하게 보이는 건가?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전자의 후자예요. 말하면은 신상이 위태롭다. 세상 사람들, 아니 그분은 교회 다니던 사람들인데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요. 목사와 또 목회자들이 참 잘못한 게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요? 문턱이 나신, 아니 없는 누구라도 선택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열린 교회, 오픈된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가 먼저 된 자가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그게 없지만 권리나 아니면 자신의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것이 날 보고 먼저 인사를 안 하네?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은 정말로 정말 썩어 빠진 생각이에요. 이제 우리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주변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그래서 오늘 권사님이 주변에 좀 떡을 해서 돌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월요일날 떡하러 가기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아니 이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선언이에요. 선언. 또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예수님 교회도 중요하지만 각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초소로 성전된 여러분들, 우리 마음은 어때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시오. 내 마음은 나는 열려 있어. 그렇습니까? 열려 있어요? 저희 여기다 원고에 적긴 했는데 이것도 얘기하면 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지 않나. 이렇게 썼어요. 우리 교회에서 친해지기 쉽지 않은 분, 랭킹 10위에 들어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봐요. 청년 들은 거예요? 그 중요한 순간에 왜 손을 이렇게, 아이 참. 없어요? 저요? 제 애들은 날 싫어하더라고.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 내가 순사도 아닌데 목사님 사진을 우리 집에 걸어놓는다는 둥. 왜? 왜 내 사진을 여러분 집에 걸어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쟤는 안 돼. 아, 나 쟤 정말 싫어. 쟤 거기 나 안 가. 여러분,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면 로마서 12장에 15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고백을 갖고 살아야 되냐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 저 사람의 즐거움은 나의 뭐요? 고통이죠? 나의 슬픔이지요?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웃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우는 자들, 뭐 그런 일에 믿음 없이 우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음 좋은 사람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되게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 그 믿음 정말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울어주는 거예요. 예? 얼마나 힘들어요. 예?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함께 손잡고 그냥 울어주면 돼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여러분, 높은 데 마음을 두는 자보다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높고자 하는 자는 뭐요? 낮아져. 여러분이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고집이 있어요. 반드시 끄집어내리.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 때문에 그래요. 넘어짐의 앞잡이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자 사단이 하나님과 겨루어 자기 보좌를 하늘에 쫙 펴보려고 폼잡다가 어떻게 해요? 땅에 찍혔어.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땅에 찍혔다니까. 그런 자 되지 않게 여러분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지혜 있는 자는요, 얘기 안 해도 남들이 알아봐. 근데 어떻게 해요? 안 되는데 뭔가
보이고 싶은 사람은 꼭 지혜를 자랑해야 속이 시원하지. 누구처럼? 옆에 사람 되고 얘처럼요. 시작. 서로 좋아요. 좋은 우리 아들하고 서로 착. 자, 17절 18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원하시는 바가 뭐예요? 고관 척하고 넌 안 되고 넌 되고 줄 세우지 마세요. 오늘 주님은 당신이 내가 유대인과 또는 이방인들에게 오픈된 선택된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교회가 그리하라. 허물어진 다윗 장막을 내가 돌아와서 일으켜 세우고 수축하겠다. 너희 마음도 어떻게 해요? 그러할지니라. 여러분 1월이 다 가기 전에 혹시 닫혀진 것들과 그리고 편협된 생각들이 있다면 여러분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들을 넉넉히 부드럽게 녹여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할 수 있거든. 무슨 얘기요? 쉽지는 않다. 쉽지 않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 날 엊그저께죠.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택배 기사님인데 집 앞에 택배가 있다고. 근데 딱 냉장실에 넣어야 된다고. 그래서 집에 내려갔어요. 그러더니 좀 때이른 설 선물이 하나 왔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 좋아해요? 돈? 있을 만한 사람이 돈 좋아요. 그 딱 좋은데 또 뭘 좋아해요? 비싼 거, 그죠? 뭐 귀한 거 어떤 걸 좋아해요? 혹시 내가 줄 줄 알아요? 남성교 뭐 어떤 걸 좋아해요? 근데 아니 궁금해. 여러분들은 선물을 받으면은 내가 좋아하는 걸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 부인이 좋아하는 걸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남자들 왜 이렇게 됐나 몰라. 어떤 목사님은 계속 그런 이상한 데를 어디서 글을 퍼가지고 와. 목사님들 이거 5명 이렇게 단체방이 있는데 부인한테 대들면 살기를 포기한 사람이라네. 뭐 그런 얘기를 대들 건 또 뭐야? 아니 대든다는 얘기를 아랫사람이 위에사람 대드는 거 아니야? 부인이 혹시 남편한테 대든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있으면 모를까 남편이 부인한테 왜 대들어? 근데 그 일찍 죽는 일이라네. 참, 응? 눈 떴다고 맞고, 응? 어디 가냐고 맞고, 오늘 뭐 먹냐고 물어봤다고 맞고. 아니 그 도대체 표정들 좀 봐요. 그리고 사시는구나. 우리 집 와봐. 우리 집 안 그래. 왜 웃어요? 뭘 안다고? 선물. 그래도 뭐니 해도 뭐가요? 먹는 게 좋죠. 선물을 받고 여러분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잘 받았다고 좀 답장을 해야 되는데 무슨 답장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잠시 했어요. 근데 여러분 물론 그 선물 온 것 자체도 선물도 귀하고 좋은 선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정직하게 들었어요. 이 선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감사가 결정되나 아니면 누구? 이 선물을 보내신 분이 내게 의미가 있는 건가? 어때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저급한 인생이라 그래도 기왕이면 뭐요? 좋고 빛나고 현금이 훨씬 좋지, 그지요? 네, 그렇지만 사실은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뭐요? 보내준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마음. 혹시 선물을 보냈는데 뭐 선물 받고 뭐 돌아오는 게 없어. 그럼 여러분 선물 아니에요. 그거 뭐예요? 거래야, 거래. 상거래 행위야. 뭐를 주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뭔가 청탁을 넣으면 뭐야? 뇌물이야, 뇌물. 목사님, 선물 받으셨죠? 올해 저를 세게 기도하셔야 돼요. 뇌물이야, 뇌물. 선물은 뭐예요? 그냥 보내준 사람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주고 싶은 자에게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선물 보내신 분의 마음이 이렇게, 그래서 그 마음을 받아서 내가 물건보다 그 마음이 좋더라고.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선물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관계랄 거야, 관계. 네? 요즘 저희 집에서 가끔 웃는 일이 있어요. 그 차이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차이나 차이나 채널이 있어요. 그걸 봤어요? 네, 거기에 보면 여러분 황제가, 부인이 여럿이잖아요. 부인이 여럿인데 뭘 또 침을 흘리고 이렇게, 그거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근데 황후가 있고 이렇게 비가 많은데 이 황후가 황제한테 찍혔어. 네. 그래서 황후인데 아주 목소리만 들어도 막 소름이 끼치는 겨. 허간 날 또 황제 속을 뒤집는 일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 와 있는데 황제가 이래요. 이걸 그냥 확! 어떻게 할 수는 없어. 왜? 신하들이 있으니까 황제가 황후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그냥 확 얼굴을 그냥 문질렀으면 좋겠어. 그냥. 그래서 자기들 이렇게, 관계가 안 좋으니까 황제면 뭐하고 황후면 뭐하겠어요. 어떻게 해요?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왜 또 왔냐? 막 이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얼굴 한번, 옆사람 한번 봐봐요. 어때? 느낌이 확 오는 느낌이. 보라니까. 네? 어때요? 이걸 그냥. 관계가 중요해요. 정말 관계가 좋은, 정말 신뢰가 되고 이렇게 끈끈한 사람들은 혹시 누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떻게 해요? 혐의를 이야기하고 뭐 잘못된 상황을 얘기해도 어떻게 해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에이, 설마 그랬을까라고 하지만 너는 그랬을 것 같아. 너는 내가 안 봐도 알아. 이런 관계면 여러분, 관계 자체가 험악해져. 선물을 줘도 어떻게 해요? 먹는 건 나는 안 먹어. 거기다 뭘 탔는지 어떻게 알아? 아니, 황제들이 그러더라. 먹는 거 하고 꼭 어떻게 해요? 옆에서 먼저 죽을 놈이 먹어. 그래서 괜찮으면 지금 먹고, 아니면 막, 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 중에서 무슨 관계가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해요. 정말로 중요해요.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중에 많든 적든 그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거, 받지 않은 거 있어,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오직 누구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그분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응? 하나님 그러시진 않지만 그 황제처럼 여러분이 얘기했는데, 됐어. 입 열지 마. 됐어. 막 이러면 여러분, 이건 진짜 믿는 사람은 최악이지요. 근데 어떻게 해요? 네가 말하는 내가 알아. 너 필요한지 알아. 알아. 조금만 참고 견뎌. 내가 필요해서 이 환경 주는 거야. 알았지? 이러면 여러분 끝난 거 아니에요? 관계가 중요하다.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9절 보시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행에 선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건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구원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을까 없을까요? 정말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으니까, 안 믿겨지니까 이 땅의 삶에 올인하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누구랑 걸 증명하고 살고 싶어 하지만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어지면 여러분 다 천국 가고 싶어 할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걸 봤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말 천국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천국 또는 영생보다 좋은 게 있어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알고 있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주시는데,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구원 곧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여러분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누군지,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지, 뭐요? 선물 중요하지만 뭐요? 그 주신 이의 마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성경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너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 예수 그리스도 받았어? 그럼 다 받은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 마음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주긴 뭘 줘요? 쟤는요 제대로 똑바로 안 하는데도 잘 먹고 잘 자고, 나는 정말로 진짜 내가 언제 주일 성수 한번 내가 심수 한번 떼먹은 적이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헤아려 알게 되기를, 이렇게 들어서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생은요,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요?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 안에? 그의 아들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 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구원과 또 영생의 선물이 얼마나 복된지를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에 관해서 여러분 사실은 그 영원한 생명,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이러면 사실 여러분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요. 그 생명, 왜? 그 생명에는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 생명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생명에는 환희가 있어요. 네. 흥분됨이 있어요. 네? 정말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나거나 아니면 무슨 장기를 이식받으면 여러분 그들은 한결같이 다 눈물을 흘립니다. 왜요? 감격해요. 흥분해요. 두 번째 사는 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내게 장기를 이식해준 그 사람이 정말로 부끄럽지 않게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물론 그 후에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지만 그런 것들 가끔 테레비에 나와 안 나와요? 나와요. 흥분되고 감동이 있지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그저 뭐 아무런 감동도 없고, 여러분 그거는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보세요. 우리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들이 살아 꿈틀거리기를, 생동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 그 구원과 영생, 그 소망과 생명력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선물 주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헤아려 알아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바를 우리도 기뻐하게 되기를, 아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주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이사야 29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또한 경고의 말씀도 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뭐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는데 어떻게요?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그냥 사람의 계명으로 그렇지 뭐. 예?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말씀을 마가복음 7장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독생자를 주신 마음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그 마음이 주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도 있다? 마음도 있다. 여러분의 보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호와 보물이 다 있는 일. 지금은 희미하고 또 조금 아는 정도라면 여러분 좀 더 그리스도를 아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 제 안에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우리 주목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8절 우리 남성교 한번 남성교만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 후에 오는 이야기예요. 18장 1절로 7절에 있는 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죠. 그죠? 잘 알지만 우리가 잠깐 2절부터 한번 볼게요. 아니, 1절이 중요해요. 1절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자, 2절부터는 비유를 이해하는 거죠. 내가 비유를 말하겠다. 맞죠? 네, 자, 비유를 말하는데 비유를 말할 때는 목적이 있어 없어요?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이 뭐라고 1절은 이야기하죠? 항상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내가 비유로 말하겠다 이거잖아. 그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어떤 도시가 있었어요. 대교원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흔히 얘기하는 싸가지가 네 가지가 없는 재판장이 있었다 이거예요. 예. 자, 그걸 이제 옆에 사람하고 이제 한 사람은 재판관. 누가 재판관 하실래? 다 재판관처럼 생겨가지고 왜 재판관도 안 한대? 주무신 분은 깨워서 하라 그래. 그 사람 보고 하라 그래. 예. 재판관. 예. 하고 한 사람은 또 뭐요? 그 도시에 어떻게요? 한 과부. 과부란 얘기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어떻게요? 흔히 얘기하면 제일 힘없고 빼곡고 돈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 같다? 저 과부 같다. 네, 저 3절에 그런 상징이에요.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편이 있어 문제를 해결해 줘. 예? 뭐 다른 힘이 있어 빼기 돈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장 불쌍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돌아봐야 될 대상으로서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뭐요? 내 원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한 맺힌 뭐요? 원한이 있었어요. 자, 이 두 사람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4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계속 와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누구한테? 재판관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요? 근데 재판관이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들었어. 왜 안 들었어요? 야, 나는 너 같은 애 이야기 들어줄 시간도 없어. 그럼 뭘 좀 갖고 오든지. 뭐 그런지도 몰라요.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요. 후에 속으로야. 와, 끈질기네. 생각하되 뭐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신경 안 쓰고 사람은 견무시하나. 다음 이 과부가 나를 뭐요? 매일 아니 하루도 몇 번씩 와서 귀찮게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늘 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힐 것이니 사람들 보기에 쪽팔리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 얘기잖아요. 6절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들어보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야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뭐 신경도 안 쓰는 그 정말로 인생 같지 않은 그 인생이 그도 어떻게 해요? 귀찮아서라도 어떻게 해요?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이 얘기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이거야. 야 재판관이라도 자기의 귀찮음을 피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누구라는 거야?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냐. 근데 자식들이 이 과부처럼 계속 와서 정말 밤낮 부르짖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누구? 택하신 자들. 이 얘기 여러분 재판장하고 하나님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얘는 하나님도 무시하고 진짜 어때요? 싸가지 없는 자. 나는 뭐요? 은혜롭고 긍휼이 많은 분이실 뿐 아니라 있는 뭐예요? 과부야. 사돈의 팔춘도 아니야. 그죠? 아무런 상관도 없어. 관심 대상도 아니야. 그러나 너는 누구다? 내가 유일하게 관심을 갖는 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밤낮 부르짖는 원한이 있어. 나한테 기도해. 그럼 내가 안 들어주겠냐? 야, 내가 그들에게 야, 좀 더 기다려. 참어. 야, 됐어. 너한테 관심 없어. 이렇게 말하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내가 풀어주겠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그러나 어떻게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8절은 지금 어디랑 연결되어 있다요? 위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그 믿음은 뭘까요? 무슨 믿음을 말할까요? 자,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잠깐 돌아가면은 이 과부도 그 동네에 살면서 그 재판관이 어떤 사람인 줄 알을까 모를까요? 예? 알아 몰라요? 알지요. 그러면 혹시 재판관장 말고도 다른 데 가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여러 개 있다면은 이 재판관장한테 갈까 안 갈까요? 여러분 같으면 갈까 안 갈까요? 안 가. 근데 왜 갔을까 여러분? 달리 어떻게 해요? 도움을 받을 때도 해결할 방법도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누구만? 그 사람이 어떠하든 간에 이 사람밖에는 내 원한을 갚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요. 통로요. 길인 거예요. 네? 자,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여러분에게는 누구예요? 네? 누구요? 하나도 없어? 아, 그래요? 잘못 들은 거예요? 누구요? 그래요? 진짜로? 남편한테 얘기하면 되지. 부인한테 했다가 맞아요? 누구한테? 진짜 그러냐는 거예요, 진짜. 응? 유일하게 택하신 자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불과 같은 눈처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믿냐는 거예요. 저는 잘 안 믿어요. 저는 방법을 찾아요. 돈이나 사람을 먼저 찾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거예요. 잘 아세요? 돈을 치우실 거예요. 사람을 치우실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으로 여러분 앞에 서기를 원하실 거예요. 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택하신 백성이 맞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한다. 나는 오직 그로 말미암아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실은 고백이에요. 손들 때 간절한 기도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 손을 들지만 이 사실 손드는 의미는 항복적인 의미예요. 나는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 외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일 거예요. 네? 그런 믿음 보겠냐? 뭐 이런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오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걸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제가 며칠 전에, 한 2주 전에 하나님 주신 마음속에서 다르게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여러분 사실은 그 정면에 놓고서 자기 이야기를 내가 이렇고 저런데 내가 이 원한을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사실은 얼굴을 마주 대하고 할 기회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이렇게 이야기를 추론해 볼 때 예?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재판관한테 가는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뭐 거정문 같은 거 열고 갈 수 있을까요? 그 가는 과정이 어떻게 해요? 경비도 있고 그죠? 뭐 군사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죠?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네 글자로 하면은 그 과부는 어떤 대접을 받았다? 문씨, 전씨, 박씨, 대씨. 문전박대를 당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왔다 갔다 얘기해요. 12개 이랬을까요? 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상력도 없으면 여러분 머리를 여기 땅에 두고 사는 게 정말 힘들겠다. 어땠을 것 같아요? 네? 자, 손을 들고 한번 해봅시다. 여긴 과부야. 제가 이제 불의한 재판관이야. 여기 딱 맞죠? 자, 저한테 이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손 들고 해봐요. 어땠을 것 같아요? 바디메어 기억하십니까?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나를 고쳐주소서. 소리 질렀다 대사 안 됐어. 그거 되더라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시끄러워.
병신, 죄송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뭐 그런 욕을 했을 게, 사람들이 조용하라 그랬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입을 다물었죠? 더욱 소리 질러. 예수의 자손! 예수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소리를 질렀어. 왜? 뭐 하니까? 간절하니까. 간절하니까. 과부가 그만큼 간절했을까? 간절했어요.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저쪽에서 들리도록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앞으로 좀 나는 또 오고 또 옵니다! 빨리 풀어주는 게 당신 신상에도 좋을 거야! 뭐 다른 실오라기를 잡을 만한 뭐가 없던데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했겠어. 예? 주님이 오라. 뭐라 그래요? 바디메가 어떻게 해요? 아니 당신이 와야지. 내가 앞이 보여. 그랬더니 예수님이 왔지요? 그래 네 말 되면 맞다. 보이는 내가 와야지. 이렇게 했지요? 성경을 하도 안 읽어서 이게 그렇게 바꿨네 요즘 개역 개정으로. 겉옷을 집어 던지고, 에? 그게 재산 1호인데 던져버리고 어떻게 해요? 뛰어갔어. 어디로 뛰어갔을까? 간절했어. 왜? 그분이 나를 도울 수 있고 그분이 나를 치유하고 그분에게 내가 소망이 있다고 진짜 믿었기 때문에. 네? 야뽕나루에 선 여러분 야곱이도 간절했어요. 왜? 부인도 여러 자식도 여러 재산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해요? 철천지 원수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응?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어떨 것 같아? 응? 그렇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오는구나. 묘수를 짜죠. 2대로 4대로 얘를 치면 도망가고 뇌물이라 그러고 어떻게 되나? 근데도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요? 간절해지는 거지.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러면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가졌다고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거죠. 그러나 인생편에서는 뭐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고 하나님이 모든 주권자라고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간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저는요 누가복음 18장 8절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간절하게 고백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겠냐. 여러분 난 여러분이 믿음 있다고 봐요. 그렇지요? 믿음 있지요? 여러분 어떤 일 가운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이루어도 좋고 혹시 내 소견이 안 좋은 대로 이루어져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죠. 그죠? 있잖아요. 그 억지로 겸손한 것도 교만이야. 있죠? 예,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것이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뭘 어떻게 하겠냐. 우리 목사님은 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라는데 내가 여기서 안 됐을 때 불평을 하면 믿음 없다 그럴 테니까 그냥 감사 그래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인생 뭐 할 게. 그게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게으름 속과 나태함 속에 숨어서 변명과 핑계를 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안에는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있어요? 뭐가 간절해요? 신령한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정말 좋습니다. 근데 간절한 표현은 뭐예요? 그러면 좀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고. 모르겠어요. 이렇게 과부가 나 간절해요. 전해주세요. 나 진짜 간절해요. 얘기 좀 해주세요. 나 간절해요. 만나게. 그 이후에 그가 수천 번을 와도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끝났을지도 몰라요. 정말로 재판장에게만 내 원한을 풀어줄 답, 문제 해결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가고 또 가고 간절하지요. 나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한테요. 너는 간절함이 뭐냐 물을 때 정말로 죽어먹냐 있으면 내가 숨었으면 좋겠어요.
뭘 얘기하라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그 네가 간절한 거냐? 이거는 뭐 간절한 것도 아니야. 여러분 뭐가 간절해요? 내 뭐로 궁금해. 뭐가 여러분께 간절해?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에휴, 이것도 팔자지요. 뭐 어떡하겠어요. 살다 죽는 거지요. 뭘 쓰면 소원은 많아. 돈도 있었으면 좋겠고, 자식 새끼도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고, 뭐 남편도 정신 차리고 좀. 근데 간절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한테 뭐 대도 안 되고 그만이고 뭐 하나님이 해주면 말고 뭐. 이 시대는요, 간절함이 사라진 시대 같아. 물론 소원도 있어. 뭐 좋은 생각도 있어. 근데 어떻게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한 자는 나는 못 봤어요. 뭐, 날 봐도 알아. 뭐 간절? 하나님을 향해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나는 참 신령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그게 없는데 이런 얘기. 일단 그게 있으면 좋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의 아버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복의 통로가 된다면 여러분, 혹 그것이 어떨 때는 육신의 고통을 면하는 고통이라도 여러분, 간구라도 정말 하나님께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말씀을 볼게요. 이사야 62장 1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시온 또는 예루살렘 너희를 위해서 뭐한다? 쉬지 않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잘 아시는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 각 사람 안에서 주도적으로 주관적으로 주인으로 행사하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사이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소원을 둬요. 그리고 그들로 인격적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요 이런 소원을 가질 때 나는 너희를 위해서 뭐요? 쉬지 않겠다. 누가? 하나님이. 자, 그러면서요 이사야 62장 5절의 말씀은 이렇죠. 마치 청년이 어떻게 해요?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뭐요?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내비치죠. 내가 너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겠다. 나는 너를 어떻게 해요? 이처럼 기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62장 7절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뭐요? 쉬지 못하게 하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뭐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난 그 일을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널 정말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또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어떻게 해요? 쉬지 못하도록 우리 보고 하라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신 소원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기를 기뻐하는 그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걸 받으시고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여금 간절한 마음과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로 그를 쉬지 못하게 해드려라. 하나님은 쉬지 않겠다고 작정하셨어요. 너희를 기뻐하겠다고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도 내 마음을 헤아려 알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해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재판장이요 쉬지를 못하는 거야. 예를 들면 아이고 힘들어 오늘 너무 피곤했네 좀 자야 되겠다. 근데 또 와서 이 여자분이 또 소리를 지르는 거야. 응? 고래. 그랬더니 아들 둘 따라와가지고 이 아동은 나도 갖고 참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때문에 어떻게 해요? 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귀찮아한다고요? 아니요. 사람들이 귀찮을 거라고 바디메오를 절제시켰어요. 그러나 주님 뭐요? 아니다. 내게로 오게 하라. 내가 뭘 해줄까? 신이 물으셨어요. 내가 보기를 원한다. 그래. 네 믿음대로 되라. 일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지금도 일한다. 주님요.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가 다 알아서 하니까. 알아서 잘하니까. 여러분 물어보시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마음에 있지요. 근데 간절함이 어떻게 표현돼요? 누가 물으면은 이게 내 간절한 마음의 소원입니다. 말은 하지요. 이 시대는요. 간절함이 없어요. 왜? 이 배는 불러. 좀 더 갖고 싶은 건 상대적으로 내가 좀 우위에 있고 싶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초원에 가뭄 기근이 왔어요. 응? 물이 없어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물이 지금은 어디 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물 웅덩이에 온 동물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가야 되겠죠. 근데 거기 가다 보면 뭘 만난다고요? 길목을 치우는 사자를 만나요. 그래도 간다 안 간다? 왜요? 이 말대로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가야지. 왜? 생명의 물이 거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목마른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풍족되어져도 그리스도로 충만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이 갈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속에서 그게 혹 육적인 거니까 이런 기도는 아니요. 하십시오. 다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간절히. 그 일을 통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들을 열 때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의 뜻이 조금씩 분별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말씀처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자. 기근을 보내신대요. 근데 그 기근은 무슨 기근이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무슨 기근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이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들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잖아. 그치요? 그러니까 돼요. 예배가 지루하지. 피곤하지. 인생의 피곤이 훨씬 더 내게 크게 작용을 하지. 12절 시작. 점차 여러분 이런 거는 심해집니다. 그래서 복음 그리스도가 아니라 좋은 이야기, 여러분의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는 이야기들로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이야기가 세상의 교회 속에 편만할 거예요. 그래서 음녀가 무리에, 즉 무리면 세상 교회들 사단이 어떻게 해요?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가끔 의아할 때 저도 많아요. 우리 교회가 몇 번 이렇게 갔던 별내 진입하는 입구에 119 소망대 있는데 거기 종교부지가 있었어요. 350평. 그게 팔렸어요. 여기 태교원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샀어요. 안산언니가. 그 토요일날 별내를 갔다 오면서 봤는데 펜스를 치고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렸지요. 보니까 종교시설 써있더라고요. 지하 2층, 지상 4층을 짓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그 26억의 땅값만
이단들은 돈을 어디서 갖고 그 부동산 사람이 그래요. 이 사람들 막 현금을 갖고 와서 그냥 한꺼번에 준다고 막 그래요. 뭐 있잖아요. 계약금 걸고 중도금 잔금 치르는데 그럴 필요 한꺼번에 준다고 막 그런데요. 우리는 헌금 얘기만 하면 눈들이 고개를 숙이잖아, 그지? 헌금을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저들은 뭐에 미쳤을까? 뭐에 마음이 저렇게 갔을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 마음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 필요하시면 어떻게요? 허락하시면 하고, 우리는 진짜 안 하는데,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말씀을 향한 간절함은 좀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준 소원이 있다면, 좀 하나님께 간절히, 주여! 주 외에는 내가 다른 방법이 길이 없습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여러분, 말씀 없는 기갈,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아니라 세상의 도덕, 윤리, 율법적인 이야기로 편만해질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주로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역동하는 그 감격을 충만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것을 붙잡고 있지만 언젠가 그의 생명력이 여러분을 갈아엎고 그 생명력을 맛보면 여러분 더 이상 다른 걸 찾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듣기를 원해요. 그 말씀이 없으면 기갈을 경험해요. 갈증이 와요. 배고파요. 여러분 안에 정말로 말씀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기도로 나타나고 말씀 듣는 곳에 집중하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로 나타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선물을 예비하신 주의 은혜를 또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